돌아갑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지냈던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기도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나이가 한 80세에서 85세쯤 될 그때에 그가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 평탄과 형통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에게서는 큰 도전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처럼 보였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서라라고 그를 권면하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또 함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세처럼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6년, 7년, 한 6개월 정도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중부, 남부, 북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의 사역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배하고 그 지파들이 그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호수아는 한 2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는 한 7년 반 동안은 전쟁을 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의 땅을, 기업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이제 모든 그 땅들의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많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이제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백성들 앞에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그러나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도자로 서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을 써서 이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약속하신 것을 더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너희도 승리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더 힘을 써라. 너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지금도 그랬지만 너희가 많은 이방의 그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너희도 모르게 섬길 수 있다.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인생에 있어서 복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택하신 거 아니지 않느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고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정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한 저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21번이나 기록되죠. 하나님이 또 인생의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를 붙잡았고,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유언을 남기려고 하면 자기의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 놀라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사람은 늙고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어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가졌다라고 또한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도자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은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서 못하고 내가 이래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은혜로 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가나안 신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백성들이 쭉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 말합니까? 그거 쉽지 않다. 지금 그렇게 단번에 말하지 말고 좀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라. 너희가 하나님 섬긴다는 거 쉽지 않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엎드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이방신들 다 없애라. 지금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사사기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이방 신들이 쉽게 그들의 마음을 동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것이죠. 지금까지는 광야에 다니면서 늘 텐트 생활하고 늘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망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가만히 머물러 있고 그들의 삶이 어쩌면 수동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여기저기 찾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참된 편안함들이 막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쉽게 그 마음을 동이지는 못했지만 점점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입니다. 쉽지 않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그것들이 너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향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점점 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시대를 탓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지만 이제는 뭐 나이도 많고 이제는 뭐도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여기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명확하게 확실한데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분명한 것은 내 목숨이다 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삶의 태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단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들이 더 분명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하나님의 교회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뭘 또 나한테 요구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내가 주님을 섬겨왔던 삶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왔지, 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내가 더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온 것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이 점점점 해이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타협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좋은 세대에 조그만한 고통이 오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과 우리 앞에 선배들 조금만 한 3, 40년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이 날아가기도 하고 목숨이 날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들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끊어져도 주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것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고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 하겠느냐? 그렇다면 나하고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청종하겠다고, 그 말씀 듣는 걸 청종하겠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수아 24장 한 장만 더 넘기면 바로 사사기가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고백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이 25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 모든 사역이 올바르게 사역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제대로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유언적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이 듣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사기에 가보면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던 당시에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세의 증손자가 떠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밥벌이 하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이 내 심정을 울리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과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오늘날 너희들 가운데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것도 가장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내한테 복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갈 복이지, 뭐 하나님이든지 그게 그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별로 안 중요해요.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은 백성들의 말이 그런 말이었고, 심지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의 그 목소리를 따라서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상금 받으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풍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것이 오늘날 잡아서 그를 왕에게 바쳐서 내가 오늘날 따뜻한 밥 한 그릇 더 먹는 것이 삶 가운데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 아합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맑게 태우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아합 시대 때 그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적을 내렸으니까 하나님이지 그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다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안일함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내려놓고 제대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선택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날 섬길 자를 선택해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 다른 존재 쫓아가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좀 분명한 신앙생활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섬겨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섬김의 모든 결과가 누가 주는 재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겉돌며 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겉돌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만 해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분들일 것입니다. 제가 우리 월요일날 우리 풍요로운 삶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에게는 의무가 있고 교인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교인의 의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만 나왔다면 이제 오후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왔다면 수요일도 나와보고 새벽에도 나와보면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도 좀 더 시도해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한 면이 아닐까. 전에는 내가 10번 거짓말했다면 9번, 8번으로 줄어드는 것도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신앙을 늘 겉돌면서 교회에 다니는 횟수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을 원하는 것이지 그 횟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싶은데 뭔가 그렇게 안 된다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도전해보고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예배 드리는 횟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그렇다면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엎드려서 정말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매 순간에 은혜를 누리며 나가야지. 아이고,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뭐 은혜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남의 핑계를 대거나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궁충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느새까지 계속 돌면서 바깥에서 아웃사이드 일을 하면서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내 능력을 몰라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내 능력을 몰라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내 능력을 몰라주시고, 구역장이 내 능력을 몰라줘서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며 교회를 빌빌 돌면서 살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몰라줄 수도 있고 장로님이 몰라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몰라줄 수 있으면 여러분이 말을 해야죠. 목사님,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스도 교회, 우리 몸된 교회에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수동적으로 방관하면서 뒤에 앉아 구경꾼처럼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방관자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관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니까 아이고 손가락이 아파도 아이고 내 몸이 아니니까 아이고 좀 아프겠네 하고 마는 것이요. 내가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면 손가락이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든지 치료를 하든지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을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관자는 누구냐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왕궁충교회를 보니까 전에는 안 그렇다면 요즘에 또 더 많이 사랑하네. 저 사람들 이상하네. 전에는 안 했지만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네. 참 잘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됐어? 왕궁충교회 나가서 이렇게 바뀌었대. 교회가 대단하구만.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면서 해야 될 그 방관자의 노릇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내 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 입장에 서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겨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적극적인 몸된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정책이 잘못할 수 있다면 바르게 가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면 거기에 몸과 마음을 헌신을 드리며 달려나가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향하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한편으로 가졌던 마음이 뭘까요? 사실은 여호수아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정복이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아이고 그 여호수아 당신만 열심히 하고 아직 땅 차지 못했던 저 집화만 열심히 하고 아이고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온 지파가 문제가 생겨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가 그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며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늘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분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심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